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을 쉽게 설명하시려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려운 영적 진리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무엇이 어려우냐?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갸우뚱 거릴 때가 있겠지만 그런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앞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복하고 따라가야 함이 맞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 영재, 천재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나중에 가보면 저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저 사람은 벌써 멀리까지 다 보는 해안이 열려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십니다. 총명하신 지존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계에서 이 지구 샛별, 이 조그만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피조물, 여러분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내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두렵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은 여러분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건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이야기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주소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오는 품꾼들, 모든 품꾼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을 데려다가 품삯으로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은 유대 표현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또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로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루 보통의 노동자들의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절의 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들을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는데 3절에 보면 주인은 제3시에, 여러분 유대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너희도 들어가라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또 그 후에 정오 12시에 또 들여보냅니다. 또 오후 3시에도 또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 일몰 1시간, 해가 저무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는 퇴근 시간이에요. 모든 일이 끝마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이 남았는데도 그 시간에 품꾼들을 또 데려와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마침내 날이 저물지요. 저녁 6시가 됩니다. 날이 저물어서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나오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일꾼들이죠. 그들부터 먼저 나오라고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날이 저문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제11시라고 우리 성경에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11시, 17시 우리 시간으로 5시죠.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해가 뜨자마자 여러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1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해가 지는 시간 저녁 6시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나오라고 품삯을 주는데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씩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을까요? 왜 놀라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공사장에 여러분 잡부들 있잖아요. 기술이 없는데 그냥 노동하라는 거 짐지고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 한 15만 원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1데나리온을 15만 원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야 15만 원을 받는데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했다면 여러분 우리 숫자 계산 경제 원리로 보면 많이 받아봤자 한 2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2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12시간이. 그러니까 시급이 10,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본다면 1시간 일했다면 10,000몇 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품꾼들이 받는 이 데나리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데나리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고작 1시간만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이 베풀어주는, 얹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사관계, 경제 원리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르고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포도원 품꾼, 이 비유는 여러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천국으로 성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0.000000001이라도 우리가 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9.9%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절대 여러분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의롭다함을 받을 구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목사보다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보다도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저도 죄인이에요. 예? 저도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저만 죄인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분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통탄해 하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을 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준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 1데나리온씩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오후 3시, 또 그 이전에 정오 12시, 그 이전에 오전 9시, 또 제일 먼저 오전 6시 첫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얼마씩 받았습니까? 똑같이 전부 다 1데나리온씩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누가 기분이 제일 나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터져 나오죠.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참 고약하다면 고약한 것이, 주인이 해가 진 시간에 누구부터 줄 서서 임금을 받으라고 줄을 세웁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 그 이전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 이전에 12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야, 고작 1시간 일하고도 1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왜 이 품꾼들이 원망이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준으로 자꾸 견주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에 막 어둡고 불쾌하고 불평, 불만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 뜻이 중요합니다. 이 내 뜻이라는 것은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만이 가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주인만이 가진 주인의 권리,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오전 6시에 들여보낸 품꾼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시에 온 사람들보다 더 뒤에 온 사람, 또 더 뒤에 온 사람, 더 뒤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부당하게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이 내 뜻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약속한 1데나리온 주었지 않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할진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가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선하기 때문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죽을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 갈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노동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포도원 들여보내시려고. 아침 9시에도 또 하나님은 나가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백성 찾으려고 너희도 천국 들어가거라 우리를 밀어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고작 1시간 일했는데도 하나님이 오냐 줄 서거라 1데나리온을 주신,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지 절대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신비한 책이 있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신, 번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지옥 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에 아무도 못 갑니다. 예, 아무도 못 갑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부인, 남편, 자녀들, 일가 친척들, 내 중마고우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여 년 전에, 그죠? 실제 역사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아닌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거의 인류 최초의 여러분 그 역사서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99%가 아니고 100% 사실이라는 그 사건들이 그대로 그 유대 고대사, 전쟁사 이 세 권의 책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 천국에 우리 집을 예비하러 예수님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상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믿은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 외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너무 꼬이고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마음의 병,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사면 초가 상태가 되니까 살 방법이 없을 때에 손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었고 누가 맨 마지막에 믿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믿었는데 당신 왜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요, 인생 마지막 시간, 죽기 일보 직전에 거의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평생 못된 짓 하고 사람 겁박하고 죽이고 돈 빼앗고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강도. 여러분 이 강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강도, 왜 저 강도 굳이 구원합니까? 왜 1데나리온 줍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5시에도, 오후 5시 59분 59초에도 하나님은 시장에 나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 강도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나를 넣어달라 했어요. 그때 이 마지막에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 심판입니다. 구원 심판은 우리가 오직 무엇을 통해 받는다고요? 구원 심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심판은 누구나 똑같이 받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 이 똑같이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균등하다. 똑같다. 구원 심판은 균등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구원이나 극단적인 예로 모세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누가 받은 구원이나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의 구원이나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구원 심판은 절대로 누구의 공로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는 구원, 그게 구원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마지막에 가서는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우리도 똑같이 1데나리온 줍니까? 원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합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나중된 자, 꼴찌가 1등으로 온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균등하게 받는 것이다. 균등성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균등하다는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 말씀이에요. 이거는 차등하다는 차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19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29절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배를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 자식 전토까지도 희생하고 다 버리는 사람. 그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뭐랍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로 받는 구원 심판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아멘. 예. 바로 상급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은
구원 심판과는 차원이 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급 심판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건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집을 짓고 있답니다. 저도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 다 지금 집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짓는 집의 재료가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집을 지을 때 골라서 짓는 재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석이면서 불에 안 탑니다. 그래서 불가연성 재료.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료. 이렇게 불가연성 세 가지, 가연성 세 가지, 이 6가지의 재료로 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자재로 건축한다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걸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에, 어떠한 불에도 타지 않는 불가연성 자재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모르고 들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불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이에요. 누구든지 불이 지나갈 때에 이 불에 타지 않고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반대로 이 공적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해를 받는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구원 심판이 있고 바로 이어서 상급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고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 형제, 자식, 전토까지 버리는
그런 각오처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믿었냐?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 처자식 버리라고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닌 줄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안 믿을래? 부모가.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너는 호적에서 다 파버릴 거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버려버릴 거야.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설사 제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머님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 몇 초 사는 거예요? 우주 시간에서 3초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 3초 사는 영원하지 않는 이 가치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집도 안 줄 거고 땅도 안 줄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심판이 지나갈 때에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을 받는데, 없으면 구원은 받는데 없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해를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받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정확하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갔고, 그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죠. 삼촌의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네가 자하면 나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롯이 아이고 삼촌 아닙니다. 지금 삼촌의 그늘에서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살게 되었는데 삼촌이 좋은 땅을 고르십시오 해야 되는데 롯은요 자기 세속적인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소돔 땅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막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 성에 갔는데 제약의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임에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가까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놓았던 소돔에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이 가재도구가 싹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상급이 하나도 없는 구원, 불에 다 타고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롯이 받은 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아멘. 얼만큼 충성하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죽기까지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사람은 말로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씀을 내뱉고 교회에 덕을 세우면은요, 여러분,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속한 말, 세속적인 말, 그냥 우리 육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에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받은 구원, 그 강도는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이 강도가 받을 심판은요, 구원 심판, 은혜로 받은 것이 전부이지 상급 심판에서는 해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 중에 품꾼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몇 시에 온 품꾼입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에 오전 6시부터 들어왔다. 이거는 모태신앙을 의미합니다.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3, 4살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6시가 아니고 한 7시, 8시. 성경에 명시된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9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일할 시간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전 9시쯤에 온 사람인 것 같은데, 제 인생의 또 시간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시간, 죽음은 해 지는 시간, 저녁 6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시간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구원 인간, 예수님 한편의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기회가 전혀 없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 7시, 8시쯤 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 심판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지,
책망과 해를 받을지.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시간을 계산해 보며 마감 시간이 다 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관심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씩이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 심판, 그 심판만 생각하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집이라도 지금 지은 것이 있는지,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고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재미에, 세상 유의 쫓아가다가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만 받았지 아무 집이 없습니다. 풀, 나무 집, 불에 다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 금. 어떤 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요, 지금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고, 수능 다 돼가네. 교회 잠시 끊어야겠다. 교회 봉사 잠시 끊어야겠다.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에 그런 부모들 많이 봤댔죠.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인데 중고등부 회장, 임원들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전사님 아시죠? 저 이제 고3인 거 아시죠?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부모가 자식 살리는 길이 아니고 자식 망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 심판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의 공적, 여러분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교회에 상 받고 이거 공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적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잠시 죽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어있는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이 그 시간, 특별한 시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경험한 박용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구성정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그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치를 떠는지 입에 막 칼을 물면서까지 설교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생생하게 묘사했던 거, 나는 이분의 간증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이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조상훈 목사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해 주실 때에 제가 믿는 이 간증을 여러분도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5가지를 물으셨어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5가지 무엇을 물었느냐? 너는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상급 심판의 질문입니다. 이것들이요. 이보다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랫돈처럼 우리 형편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성과 예물을 준비해서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최저임금만 해도 여러분 돈이 200~300만 원씩 버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1,000원을 감사헌금이라고 드린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건 정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어렵다. 지금 시대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11조 순종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서 알면서도 세속, 물질에 대한 집착, 아까움 때문에 하나님 물질임에도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차한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힘을 다 빼버리면 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나님 상급 귀한 면류관을 받습니까? 함께 힘을 내주셔야 돼요. 함께 힘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돼지국밥도 9,000원, 10,000원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는 땅에 있는 동안 헌금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전도는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받고 지옥에 온 자들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에스겔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무한공항 참사, 나는 끝까지 무한공항 참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이고 내년쯤에는 전도할까, 내후년에는 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 중에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목사가 당신 왜 11조 안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11조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본인 믿음이 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10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지만 이 10가지가 사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직장 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셔서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요 아무리 벌어봤자 다 줄줄 새버립니다. 예?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나서 사고 수습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10가지를 다 주셨지만
내가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답례로 증거로 너희가 10의 1을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11조를 순종하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남들은 안 돼도 너희 창고에 쌓일 곳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고 쏟아 붓는지 안 붓는지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11조 하는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재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인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다른 일 아르바이트 못합니다. 오로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제사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의 1을 주어라, 바쳐라. 또 성도들이 가져오는 번제물, 헌제마다, 번제물마다 하나님이 이 기름은 누가 취하고 이 고기는 어떻게 취하고 다 명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그 소명을 성도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손해가 됩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11조를 하는 사람은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순종을 안 해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였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때는 또 모여야 되지만 지금 더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 각오로 살았고, 실제로 바울은 자기 각오처럼 마지막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기에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적이 바로 금, 은, 보석과 같은 공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마지막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급 심판을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 전하려고 매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몇 번 가고 여러 날 춥고 배고프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야말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후회 없는 헌신을 다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두려운 심판이 아니고 기대하는 심판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균등한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각자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오전 6시에 와서도 시간만 때웠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왔어도 바울처럼 늦게 믿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다면 나중된 자가, 맨 나중된 자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상급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